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놋쇠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게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쇠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또 화로와 잔도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쇠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 받침대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쇠는 그 무게를 달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그 위에는 놋쇠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그 기둥 머리의 높이는 석자이다. 그리고 놋쇠로 된 기둥 머리 위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는데 다 놋이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위대장은 스라야 대제사장과 스바냐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5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은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냐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오. 그러나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이 다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무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에윌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있는 바빌로니아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수아기에서 시작하여 열왕기에 이르는 신명기의 역사서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의 비참한 말로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보도하며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임금이 37해가 지나 풀려났다는 이야기로 희미한 희망을 전하며 끝맺음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다 붙잡혀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처형했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른 성경인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빌로니아 임금은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낯선 땅의 음습한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국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장이자 여호수아기에서부터 계속된 신명기의 역사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 열왕기하 25장의 결말이 이토록 비극적이라는 사실은 말씀 앞에 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읽는 내내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임금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역사의 큰 흐름에서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다수의 임금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우상을 섬겼으며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신명기의 역사서인 열왕기는 계속해서 보도해 왔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신 야곱의 자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떠났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배반해 왔습니다. 열왕기는 그들 조상이 걸어간 그 모든 길의 끝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있었다는 뼈아픈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마지막에 희미한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에 앞서 바빌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여호야긴 임금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에 석방되어 바빌로니아 임금의 환대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임금이 누린 영광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열왕기는 이렇듯 여호야긴 임금이 풀려났다는 이야기와 바빌로니아 임금이 그에게 일정한 생계비를 대주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희미하게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는 이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될지 아니면 그나마도 꺼져서 하얀 재로 남을지는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듣고 깨달은 바를 그들 유다 백성이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율법의 올바른 길을 따라 나설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죄악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과 므낫세의 길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또다시 패망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지 말씀을 듣는 당신들이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경 신명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신명기의 역사서인 열왕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모세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해 전하여 주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